예전에 그 공산차에서 그 고난받던 루마니아 목사님이 아주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하신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못과 같다 그래. 못. 그 못은 나무를 그 집을 지을 때 그 나무끼리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집을. 근데 그 못이 잘 박혀야지 집이 튼튼하게 잘 연결이 되고 세워지잖아요. 그 못이 망치를 잘못 맞게 되게 되면 휘어지고 제대로 박혀 들어가지 않죠. 구부러지고. 못이 끝까지 잘 박혀야 돼요. 무슨 얘기냐? 고난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못을 때릴 때 잘못 맞게 되게 되면은 휘어져서 제대로 박혀서 연결이 안 되죠. 집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제대로 잘 박히면은 끝까지 박혀서 튼튼하게 이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 시련들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믿음을 그로서 잘 박히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집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제대로 잘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일들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받으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령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다 이게 같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주 큰 얘기지만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들도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만나지도 아니하는 그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자 그들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 유대인들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 뭉쳐지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사랑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담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담부터 헐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주변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은 상황이나 환경을 해석할 그런 능력이 생기게 돼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저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싫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힌 자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로 감옥에 갇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다가 갇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 나 지금 감옥에 갇혔다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혔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냐, 그 해석을 하느냐, 그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게 되면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이 못을 갖다가 잘 받는 거야. 시련들,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그 잘 박히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이유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고 바울이 갇힌 이유 2절 3절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나 사람들이나 내 마음속에서 분리되었던 것들이나 판단하고 세웠던 것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웠고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일로 갇혀있다. 이 한마디가 그를 갖다가 그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하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갖다가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게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중에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 그러거든.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가 이 드러나게 하는 일들, 즉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그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자기가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일들을 하러 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게 되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게 되면은 그 일들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한 것들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야 라는 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잘 이 못을 갖다가 시련을, 어려운 것들을 잘 받아서 이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다도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석공 있잖아, 석공. 돌을 다듬는데 돌을 다듬는 그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 석공이 대답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왜 돌 다듬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더운 날에 내가 지금 돌 다듬고 있는 거 안 보이느냐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짜증스럽게 지금 왜 물어보느냐 식으로. 또 한 사람은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생존 때문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지금 예배당을 세우는데 이것이 쓰이려고 다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도록 그 환경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무력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정말 오늘 우리 찬송가 303장 불렀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찬송 소리로 들려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게 잘 이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못이 잘 박혀서 집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인생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 만들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겸손한 자세로.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냥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얼마나 이 겸손한지, 성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고. 참 이런 마음 우리가 갖기 쉽지가 않죠. 우리는 보통 조금 알면은 너는 아는데 당신은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없다 조금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이것을 율법적으로는 지켰어, 뭐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지식이 많고 많이 알고 자랑할 만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모든 성도들보다도 지극히 작은, 그 중에서 정말 그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다고. 얼마나 겸손한지. 그러면서 자신이 또 하는 표현 있잖아요.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여기도 나온 것처럼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갖다가 정말 깨닫고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마음들의 고백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세가 얼마나, 이것은 그냥 겸손한 가장, 이게 뭐 위선도 아니고 정말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바울 같은 이런 고백, 내가 정말 보잘것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이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께서는 더 정말 합당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거기 4장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이것을 다 고백을 하는 것이고 아는 거예요.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게 될 때는 우리 안에 비록 보잘것없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은 그 안에 정말 보물인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이지 깨어지기 쉬운데 존재로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 감사함으로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정말 쓰임받는 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인생 가운데 어려운 그 일들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환경에 함몰되거나 얽매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들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그런 모든 일들 잘 그곳이 박히게 해주셔서 튼튼하게 저들 내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며 세워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단장과 박사님, 강목사, 저들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자녀들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